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셨다. 그 바로 윗절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하나님 앞에 소행을 저질렀는데, 이 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한자인데 평소의 행실을 소행이라고 합니다. 평소의 행실. 평소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악했다는 거죠. 평소의 행실이 아무리 악해봤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상적인 삶이었을 텐데, 게다가 광야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참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셨습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길러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되는지. 이 땅의 어머니들이 기르기 위해서 참는 것, 언젠가 한번 봤는데, 자녀를 낳는 순간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주가 열리는 건데 그만큼 힘든 일이 양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7 족속, 7개의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크지 않아서 거기에서 소소하게 살고 있는 자그마한 그런 족속이니까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지만, 우리 기억하십니까? 삼국시대 이전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남쪽, 그 작은 남쪽 해안에 그렇게 이 사만이 있었잖아요. 또 남쪽 해안에 육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육가야. 우리가 대가야, 소가야, 금관가야까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부할 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는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잊혀진 역사잖아요. 잊혀진 역사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한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 민족에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원래부터 살았던, 뭐 중국 쪽으로 왔던, 동남아 지역에서 배 타고 왔던,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왔던, 대륙으로 왔던, 배를 타고 왔던, 어쨌든 이 한반도에 사람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또 일본에도 또 원주민들,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행이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잖아요. 교회에서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그 족속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이 정도로 이 가나안에 대한 이 생각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런데 가봤더니 그 땅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이었고, 물이 없고, 그래서 척박하기 그지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해안가 쪽은 조금 평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흙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또
이집트 제국, 그다음에 뭐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시리아,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주변에 이 구성하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땅인데 이렇게 나쁜 땅이라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흉년을 핑계해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이집트는 어땠는데요? 정말 나일강을 끼고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 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얼마나 기름진지, 그냥 이 나오는 소출 물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나안 땅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의 땅이 풍성하고 아름답고요, 물도 많고 노동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게다가 대제국이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시달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도적대가 없는, 치안이 잘 갖춰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흉년을 핑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 소돔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보기 좋았다고.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더 재밌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다. 소돔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애굽 땅처럼 풍부했다, 풍성했다, 부요했다, 강력했다. 비교를 애굽 땅과 비교할 만큼 그 당시에 비교할 땅이 없었던 거죠. 이 전 지구촌에서 이 애굽 땅이 비교의 그 기초였습니다. 비교의 기초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원래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가나안 땅,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좁아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한 거죠. 그냥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땅에서, 그 작은 땅에서 온 지구를 다 관할하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내비게이션, GPS부터 포함해서 신소재들 다 이스라엘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것, 어마어마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약속하고는 이게 축복인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것은 완전히 저주잖아요. 완전한 저주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진짜 저주가 되었나? 이게 진짜 저주일까? 그런데 그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인지 이게 저주인지,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3절 뒤에 금방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데 4대 만에 나올 거다. 400년을 우리 하나님은 4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25년 그 정도를 한 대라고 말하는데, 그럼 80년 만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을 4대 100년 단위로 한 대씩을 센다는 거죠. 그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올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족속이죠. 원래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이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입니다. 아모리인들이. 그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려 주셨느냐? 4대가 지나갈 때까지 왜 기다리셨느냐? 왜 400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나안 족속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멸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죄악이 가득 차면 멸망시킨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죄악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죄가 가득 차게 되나, 이것을 레위기 18장, 이 18을 뭐라고 하죠? 요즘은 동그라미 딱 쳐서 18세 이상은, 18세 이하는 봐서는 안 된다, 18구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말을, 그 죄악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18장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어디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쭉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죄의 목록, 대표적인 죄가 뭐냐?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참 계속 말하는 죄가 뭐냐? 다 근친상간. 다 근친상간입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와 관계를 맺지 마라. 새어머니와 관계를. 장모와 아내와 함께 교접하지 마라. 성관계 가지 마라. 정말 얼마나 추악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했으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대부분 말하고요. 레위기 18장 23절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이제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짐승과 교합하고 교접하지 마라. 짐승과 교합하고 교접하지 마라.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셨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추하고 악한 더러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정말 그 모든 죄악,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혔다. 스스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일. 하나님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땅이 알아서 그 주민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체의 소관자이고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토해낸 게 아닙니다. 그 땅이 토해낸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원주민은 없습니다. 이 땅에 터줏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민족들마다 터줏대감 행세를 하면서 나그네들, 이방의 객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원주민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 땅이 결코 자기 땅이 아닌데, 땅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땅이 소유의 개념이 되니까 지금도 몇 주 좀 더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네요. 우리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어린아이까지도 자비를 베풀지 마라. 짐승 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싹 태워버리는. 그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칼날로 멸하라. 칼날로 멸하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위해서 각을 뜨는 그런 행위입니다. 칼날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듯이,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제사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과 어떤 약속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혼인하지도 말고 칼날로 죽여라, 진멸해라. 이게 비참하게 죽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맹세이고, 땅과의 맹세이고, 시간과의 맹세이고, 사람과의 맹세이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 우리가 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내 목숨은 그 도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염소와 같이 정말 완전하게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백성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원주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본질적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죄악이 꽉 차니까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죽이시고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전부 다 상수도관을, 하수도관을 연결해서 온 땅이 기름진 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 땅, 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